위로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기록하였는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연도로 보면은 AD 55년 가을쯤이나 56년 초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 당시로는 이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 또 베레아, 암비볼리, 네아폴리 하는 이런 지역들이 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학자들은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돼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가지고 디모데 편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기록하게 됐나 하는 것이 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왜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했을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명해야 될, 해명을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북단 마케도냐 지역 이쪽에 가서 첫 성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로 또 쫓겨 내려가면서 또 전도하고, 또 거기서 베레아로 내려가면서 또 전도하고, 그래도 쫓아오니까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로 올라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고, 특히 그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또 그 당시 그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뒤에 뒤풀이로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음란이 생활화되어 버린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항구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운하가 생긴 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럴 정도니까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했었던 거죠.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전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또 교회 안에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그 편지로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가 처벌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감싸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있었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바울이 다시 귀향을 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향을 하고 돌아와 버리고 난 후에 그 교회를 누가 다녀갔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다녀가고 또 베드로가 한 번 다녀가고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스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바울이 가르쳐서 세워놓은 교회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눈이 뜨인 거예요.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있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하고, 또 아볼로도 베드로와 함께 그 대단한 사람이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데 바울은 사실 별게 아니구나.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특히 그 유대 율법주의 요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됐어요. 그러고 그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음란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자기 파벌 속에 있으니까 처벌을 안 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가 좋다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파가 있고, 그게 개바파잖아요. 또 아볼로파가 있고, 또 그래도 바울이지 하면서 바울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이. 이렇게 교회가 파벌이 있으니까 자기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안 하고 감싸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어떤 파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벌이.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설명해야 될, 또 이해를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설명을 좀 해놓고 내가 내려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열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내가 가서 어떻게 차근차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지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 정리도 할 겸 이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기록하게 된 목적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왜 사도라고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가지고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요 문제를 바로 짚어주어서, 그래서 옛날에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첫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순수하고 좋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이제 이런 점에서 바울이 굉장히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유대주의자들을 빨리 좀 제재를 하고 척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빗나간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좀 협조해달라 하는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하는 것과 또 유대주의의 요 못된 짓거리 하는 요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오 하는 이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첫 줄에 내가 왜 사도가 됐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사도가 되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사도 고시 쳐가지고 사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것은
내가 사도가 된 거에 뭐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허락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고시 쳐서 된 거 아니고 어느 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래서 사도로 사실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마스커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뭐 그럴 여지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냥 꽉 붙잡아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자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 가을부터 56년 초 요 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로 요거 앞에 AD 55년 봄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먼저 보냈고 가을에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보다 더 늦게 기록된 바울 편지는 전부 1장 1절에서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하는 것을 항상 밝히고 있어요. 항상. 다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도 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쓴 편지들은 다 1장 1절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요. 내가 왜 사도가 됐나?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계속 밝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을 믿음 위에 바로 세워놓으면 그 뒤에 스쳐 지나가는 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얼굴도 몰라. 예수님과 함께 있은 적도 없어. 요렇게 하니까 요게 완전히 독약을 먹이는 거죠. 독약을 먹여.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 놓고 훈련시키고 해놨는데도 이단한테 가가지고 뭐 요렇게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몇 마디만 들으면은 막 그만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 버려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그렇게 못된 이단과 똑같은 것. 그리고 특히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 하면요. 그냥 뭐 교인들이 당신 믿고 있는 게 좀 잘못돼서 그게 아니야. 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자기들끼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쳐 놓았던 이것이 율법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듯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단처럼 보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요 복음을 가는 곳마다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 무너뜨려 놓는, 다시 율법으로 회귀시켜버리는, 바울이 한 모든 일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건지 모르고, 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고 바울을 폄하해버리고 무시하는,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바울에게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되면 바울에게 배웠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기성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산홍극이 작전이라 해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끌고 가냐? 처음에는 그 교회 가가지고 끄뻑 넘어가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도 잘하고 주일날 절대 빠지는 밥이 없고, 또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드릴 때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푹 놓고 다가온다 싶을 때 이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래 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구역에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나 교인들 붙잡고, 너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율법주의야, 이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막 목사님을 이제 뒷담화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자꾸 폄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자기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오자, 요래가지고 신천지 목사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요래가지고 통째로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이래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산홍기기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지금도 신천지에 거기에 이제 뼈가 굳어진 사람들을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의 신대원에 보내요. 신대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만들어요. 이러놓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안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까지 돼가지고 하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걸 산홍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법이 없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끌고 가는. 그래서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추수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수는 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하나의 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추수꾼이기 때문에 밭에 들어가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거야. 그 안에서 자기들이 데리고 갈 사람들을 추수해 간다, 이래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하여튼 목회자를 뒷담화하고 흠잡고 뭐 물고 늘어지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잘 지켜봐야 돼요. 잘 지켜봐야 돼요. 그게 이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내 동기 목사 하나가 진주에서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장로님들 홀딱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는 저 섬에 들어가서 몇 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버렸죠.
나중에 그게 노회에서 밝혀졌어요. 새로운 목사님들,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초빙해가 했는데 이 목사가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노회 이제 서류 접수하면서 거기에서 발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전부 치리를 하고 그게 있었던 그 신천지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이 오더니 또 한 사람 데려오고 또 한 사람 데려오고 이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 잡고 해가 데려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목사님의 흠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결국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완전히 막 사로잡아서 장로님들도 홀딱 빠져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 이것은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 듣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천사 같은 소리를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제 영혼을 죽여놓는 거예요. 영혼을 죽여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뒤에서 중얼거리고 그냥 교회 도장 찍으러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마음 상태로 바로 갔다가는 고린도 교회 가서 무슨 내가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마음이 지금 안정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럴 정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후서를 써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정리를 좀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데는 제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것으로 바울을 물고 늘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여놓는 거죠.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을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놨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틀려서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모세의 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바울이 가르쳐 놨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뒤집어져 버리고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아가도록 해야 돼요. 목회자 한번 바뀌고 나면은 또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목사님 이래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네. 어느 것이 맞지? 막 갈팡질팡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깨닫고 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한 번씩 바뀐 교회마다 진통을 한 번씩 겪어요. 진통을. 자, 그래서 사도가 왜 내가 사도가 됐나 하는 이것을 바울은 계속 내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는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보다도 먼저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이것은 AD 51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사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이때는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바울을 뭐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면서부터는 그 뒤에 기록된 편지는 다 앞에 1장 1절에서 내가 왜 사도가 됐나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는 왜 없지? 여기는 왜 있지? 그거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생각해 가지고 이보다 먼저 기록된 데는 없고 그 이후로 기록된 바울 서신에는 다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읽어봅니다. 4번 시작. 찬송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번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자, 이 3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절절히 한 절에 두 번, 세 번씩 막 계속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바울이 찬송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 위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많이 쓰냐 하면 자기가 사도로서 뭐 그 고난과 또 그가 겪은 그 어려움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말로. 그럴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하는 이런 고난 중에서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지 않고 내가 만약에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 그걸 지금 사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위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느 누가 시켜서 만약에 내가 사도가 됐다면 벌써 못하겠다고 손들어버리고 아마 털어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도 끝까지 이겨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분을 다 받은 분들이 많죠.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이 직분들이 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목사가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임명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실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누가 준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지 이게 목사가 주는 직분이나 장로님이 주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 임명식 하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다가 좀 어렵다고 나 집사 못하겠어, 체합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암만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이게 이제 진짜 직분자인 거죠. 그러나 가짜 직분자는 좀 하다가 어려우면 내가 못 해보겠다, 이거 뭐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고 이거 막 때려치워라 그냥. 이거는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직분자가 있으면 참 큰일이에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집사님 때부터 항상 교육을 하고 그 수료 과정을 거쳐서 직분자로 임명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냐? 그렇다가 나에게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겠냐?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4절부터 7절까지의 거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정말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거기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 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시네, 이렇게 이제 믿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오늘 거기 9절 말씀에 거기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거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바울은 왜요? 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이겨낸 사람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도 별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별것 아니게
얼마든지 이겨내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자기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요.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와 같은 환난에 빠져 있었던 사람, 내가 전에 먼저 겪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죠.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자, 6절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나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 줘서 그 사람도 다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또 위로해 줘서 다시 일으켜 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체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은 확실히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지 이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돼요. 이게 뿌리가 있어야 되지 이거 없이는 언제든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쓸려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잘 견뎌내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큰 힘을 갖고 있죠.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자,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다고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나? 8절에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럴 정도로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럴 정도로 아시아에서 많은 환란을 당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바구니에 줄을 매서 타고 성 밖으로 탈출을 하기도 하고 참 별의별 거 다 겪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저 뒤에 넘어가면 그가 고난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간증처럼 하고 있는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매를 맞기도 40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다메섹 성에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점쟁이 그 귀신 쫓아내 줬다고 그래서 고발당해 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잃었어요. 지하 감옥에 가둬놨는데 한밤중 돼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있고 바울과 실라 손과 발에는 전부 쇠사슬로 매여 있고 기가 막힌 일이죠. 정신 차리고 나서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터전이 흔들리면서 풀려났잖아요. 이렇게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는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죽은 것 같으나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고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저 그냥 우리 눈물 한번 닦아주고 등 도닥여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에서 처했던 것 같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널리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